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z, om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 루터는 세례와 참회, 고해성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의 능력과 의미는 제3의 성례전으로 불리는 참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참회는 세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회가 무엇입니까? 진정을 다해 옛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참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참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례의 능력이 가득한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길에는 새 삶을 만들어내고 증진시키고 계속하게 합니다. 세례 안에는 은총과 영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옛사람을 두르고 새 사람으로 나와 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세례의 길이 있기에 옛사람을 다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다시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 번 물에 들고 날지라도 결국 한 번의 세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세례의 효과와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세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시작되었던 것이 갱신되고 잊혔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세례 안에서 살아왔지만 세례의 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다시 빠지거나 넘어질 때 더 이상 세례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성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참회는 두 번째 널 조각이다. 세례의 배가 부서진 다음 이것을 붙들고 헤엄쳐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의 용법을 바르게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에게 세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의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배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일이 생기다면 그 배를 똑바로 의시하고 헤엄쳐 그곳에 다시 올라선 다음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전에 처음 시작했던 때와 같이 말입니다. 루터는 참회의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다른 글을 통해 논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참회의 두 가지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통상 우리가 죄의 고백으로 칭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분명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죄를 지으며 행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은총과 자유롭고 기쁜 양심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기독교적 삶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은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논해야 할 것은 자기 이웃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언급되었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경건하면 모두가 경건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죄의 공적 고백 이외에도 특별한 죄의 고백이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분노를 자아냈을 때 그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포함된 두 종류의 사죄 선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해야 할 일반적인 참회 외에 지금부터는 사적으로 행하는 은밀한 참회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피차간 말 못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 괴로울 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때 또는 언제라도 좋으니 기회가 닿는 대로 한 명의 형제를 찾아가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권면과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십시오.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방법처럼 특정한 계명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또는 누구라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를 서로 용서하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위로받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형제를 통해 당신의 죄짐을 풀게 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선포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성사를 루터는 신자와 사제뿐만 아니라 평신도끼리 서로 고백하고 사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 사죄 교리가 담겨있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만인이 사제이기 때문에 서로 고백 및 사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측건대 만인이 사제인 곳은 대체로 수도원인데 루터가 수도원에 몸 담고 있을 때 얻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z, om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